풍요로운 직분자라는 주제로 10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엔 두 번째로 교회관을 정립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 말씀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셔서 그 기능을 하게끔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그러면 뭘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일단 성도를 성도답게 온전케 하는 게 말씀 사역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 그러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느냐? 온전한 성도는 무엇을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봉사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의 사역이라고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일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어야 되겠고, 실제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섬겨서 사역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봉사의 일이에요. 봉사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모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다 봉사의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직분자, 곧 집사들을 세웠을 때 그가 해야 할 역할들, 우리 교회에서는 일단 5가지의 부서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도, 예배, 교육훈련, 그리고 친교, 봉사, 이런 모든 일들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봉사라고 말할 수 있겠고, 거기에도 또 한정되지 못한,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들까지 다 봉사의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목회자의 역할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자와 한 마음이 돼서 교회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각 맡은 바 자기 역할, 또 자기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지난주에 강조했듯이 나는 일꾼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성경적인 교회관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확실한 성경적인 교회관을 세워야 된다라는 건데, 성경적인 교회관이 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뭔지 성경적으로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어야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그 교회관을 함께 공유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목회 철학이 나오고, 거기에서 목회 비전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방향이 설정되고, 또 거기에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그 계획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다 똑같은 나름대로
교회관을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교회가 뭔지를 좀 개념을 알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져야 건전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또 지체 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또 바른 태도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셰퍼드 대학교의 신학대학 학장인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옛날 제자입니까? 뭐 이런 책도 써서 한때 저희 대학생 때 유명했던 그런 학장입니다. 그가 한 말이에요. 요즘 교회 안에는 내가 만년 갓난아기 성도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람은 갓난아이 신자, 성도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 안에 수년 동안 설교를 듣고 꼬박꼬박 교회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이나 지금이나 십수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어린아이 같은 신자,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갓난아이 같은 그들을 돌보니라고 여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젖을 타가지고 온도 재고 그리고 먹여야 되고 늘 울면 쫓아가 봐야 되고 또 살펴봐야 되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를 훈련해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대부분의 교회의 성도들은 군인이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영적 어린아이처럼 마치 산부인과 병동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기독교 교육학자인 한스 웨버라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전도하는 병정, 곧 군사와 같고 목회자는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시중 두는 식사 당번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해야 할 일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뭘 하고 성도들은 무엇을 하느냐라는 건데 실질적인 운동장에서 경기를 뛰는 사람은 성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은 목회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적한 것처럼 교회는 목회자나 일부 몇 명이 열심히 뛰고 나머지들은 전부 구경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이 교회가 더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가 강한 군사처럼 성도들을 훈련을 해야 되고 성도들도 마땅히 그런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있고 능력 있는 일꾼이 되려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구선수 되려고 하면 구경하려고 야구선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경기에 가서 뛰고 거기에서 뭔가 내가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도 예수 믿고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잘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부름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남들 하는 거 구경하려고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힘있게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되겠다라고 오늘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맨 먼저 교회는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교회.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라고 합니다. 에크, 뭐뭐로부터, 레시아라는 말은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불렀다라는 뜻인데 이 말을 알아듣기 쉽게 의역을 한다면 그냥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이렇게 불러서 모이는 모임, 그러니까 소집된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칼이라고 해서 총회라는 말로 번역이 됐죠. 다 모여라 했을 때 모이는 그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예수님이 소집한 모임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위에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는 물음 속에서 베드로의 답변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불러서 이렇게 다 소집한 모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한다면 누가 교인이냐, 누가 교회 구성원이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설명을 하자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왜?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더 자세한 얘기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나오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리고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나야, 또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아야 바로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제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는 거듭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지만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 영혼을 바로 이 같은 믿음과 신앙을 고백한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그게 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누구나 다 오십시오, 다 교인이고 성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교회 구성원이라는 걸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에는 교회를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묘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된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거듭났기에 여러분들은 교회 구성원이 됐고 그 구성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라고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받은 공동체이고 또 거룩해진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해야 되겠고 또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공유하고 있고 또 그 구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좀 어려운데 제일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번역을 한다면 집안, 한 집안이다, 한 가문이다, 뭐 이런 의미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한 집안, 한 식구, 한 가정, 가족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그런 말 가족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끼리 자녀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형제자매라고. 이건 아주 뜻깊은 그런 호칭이죠. 형제, 자매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형제 같은 형제다. 우린 가족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친근감 있는 그런 칭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나이 많이 드신 분을 형제님이라고 부르기가 뭐하니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거기다가 그 어머니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모매님, 어머니 같은 자매님 이런 뜻이죠. 또 아버지 같은 형제님, 부형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우리 보면은 어머니 뻘 되는 자매님이고 아버지 뻘 되는 형제님이고 이런 의미로 정말 둘도 없이 우리는 친밀하고 하나된 관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마트에서 교우들을 만나면 실실 피해서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반갑게 반가운 사람 만난 것처럼 너무나 살갑게 그냥 어제 봤는데 또 보고 싶었다는 듯이 반갑게 가서 인사하고 서로 뭐라도 하나 더 막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인 교회를 갔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한테 처음 보는 나한테 제가 수표 써준 얘기 드렸죠. 그냥 형제예요. 그냥 형제라니까요. 처음 봤는데도 낯설지 않고 밉지 않고 위험해 보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포옹할 수 있고 너무나도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잘해주고 싶은 형제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열리고 뭐라도 주고 싶고 뭐라도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도 이 교회 안에서 목사지만 여러분들에게 형제 자매로서의 그런 따뜻한 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로 교우들끼리도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그런 정을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막 너무 예의를 따지는 것도
가족들끼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좀 그런 것들도 좀 가까워질 만, 더 형제자매처럼 가까워져서 너무 격식 따지지 않고 너무나 그 어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허물 없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친해질 수 있는,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뭔 이유가 있느냐? 왜 이렇게 잘해주느냐? 왜 이렇게 대느냐? 라고 했을 때 이유가 없다. 우린 그냥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다.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자매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우리가 그냥 집단적으로는 일본 사람들 이렇게 좀 뭔가 감정이 있어요. 민족 감정 이런 거.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떤 모임에서 만났을 때는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형제 자매죠. 안 그러겠습니까? 형제예요. 아이고 밥은 먹었냐고, 밥 먹으러 가자고,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막 하는 그런 어떤 친밀함과 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을 초월하고 어떤 뭐 혈통을 초월하고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에베소서 2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하는 앞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막힌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헐어버렸다. 더 이상의 이제 뭐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돼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됐든 중국 사람이 됐든 아니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교회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밀한 형제 자매와의 교제, 그리고 형제 사랑 안에서 서로 믿고 신뢰하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바라봐주고 서로에게 견뎌내주고, 그럼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진정한 가족관계, 그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관을 분명히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반복되고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굉장히 축복된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우리는 최고의 사람들, 이 모임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곳이다. 이 교회는 귀하고 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원이 되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이 교회를 책임지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이 백성 속에는 물론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어떤 남녀노소 또 신분과 계급, 직분과 은사 차이 없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질서를 잡고 화합과 협력을 이뤄나가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지도를 받아서 잘 협력하고 화합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든지 싫든지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가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없는 목회자 있을 수 없고, 또 목회자 없는 성도 그것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십시오.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의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지, 어디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뭐 서로를 견제한다는 둥,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갖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다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또 기능, 또 위치들을 하나님의 권위로서 존중하고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 끝까지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세워줘야 되고 성도는 목회자를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거꾸로 하시면 그건 뭐 나쁘게 얘기하면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깨지지 않고 거꾸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바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단 목양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교회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목양 관계 리더십이 질서가 깨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씀이고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의 역할이 머리만 있어서도 안 되고 몸만 있어서도 안 되죠. 머리가 있어서 그 머리의 역할이 있고 몸이 있어서 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 모든 것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면 몸은 그 지도함과 이끌어감을 따라서 100% 협력해서 그걸 훌륭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머리의 뜻을 이뤄내는 것을 충만함. 그래서 여기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획 세운 거 100% 아니 그 이상으로 이뤄내는 게 충만함이죠. 완전하게 이뤄내는 거니까. 근데 계획을 세웠는데 50%만 못 이루었어요. 뭐 이유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그렇게 못 이루었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성숙도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는 100% 그걸 이뤄내겠지만 미성숙한 교회들은 그 일들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만큼 덜 이뤄내겠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성숙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훈련해서 성도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정말 누수 없이 손실 없이 딱 완벽하게 서로 하나가 돼서 화합해서 100% 아니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나갈 때 몸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축구선수라도 그 값어치가 다 틀립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인류가 받는 그 연봉하고 그냥 이런 그 어떤 선수가 받는 연봉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뭐느냐? 그거예요. 충만함. 누가 그것을 완벽하게 실력 발휘를 해내느냐. 그 성숙도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그렇게 대가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나쁜 교회는 하나도 없죠. 다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교회가 있고 미성숙한 교회는 있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든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세워나가는 목회자는 성숙한 교회를 목표로 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그 성숙함을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서로 훈련하고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워서 조직력과 어떤 그런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아주 힘있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규모의 크고 작음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얼마만큼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머리에 이끌음을 따라서 100% 화합과 협력을 이뤄낼 수 있느냐가 그 성숙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각 지체의 부분으로서 서로 협력과 화합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서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 다 나름대로 요긴하다. 모두가 이 모든 마디를 통해서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협응이 이루어져서 머리에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걸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도 그 지체의 한 부분이다 라는 지체의식을 갖고 내가 나로서의 내 역할을 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다 편해집니다. 내 역할을 해줘야. 근데 내가 내 역할을 못하게 되면 누군가가 내 역할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혈액순환도 어디가 한 군데가 막히면 전체가 안 돌잖아요.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 충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의 모든 각 지체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모임에 참석하는 거에 있습니다. 모이지도 않는데 참석하지도 않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수요 예배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각 지체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모임이 있다든지 하면 다 십시일반이라고 모두가 한마음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나름대로 제각각의 분량껏 자기 역할을 수행해 주게 된다면 몸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 그래야 일이 되는 거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일은 특별히 선택된 특공대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지켜나 보자 이렇게 한다면 그 일들은 진정한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2080의 법칙에 따라서 20%가 80% 할 일들을 다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의 비전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회복된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섬기는 교회. 전 구성원들이 제각각이 자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성숙한 그런 교회. 성도들의 의식이 성숙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하나라도 이렇게 무관심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성도가 없이 다 각각의 의식이 있고 제 역할을 해주니까 어디 하나 물샐 틈이 없고 다 단합돼서 힘있게 사역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계시록 말씀을 전할 때도 14만 4천의 무리라는 게 그런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벽히 사면에 물샐 틈 없는 완벽히 갖추어진 군대 조직. 14만 4천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예요. 그냥 어린 양의 군대라고 해서 연약하고 힘없고 매겁고 이런 모습인 줄 알았는데 천사가 기쁨해준 그 모습은 14만 4천으로 완벽한 강한 군대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아주 그냥 완벽하게 딱 짜여져서 정말 누구도 사탄이 전혀 침투할 수 없는 그런 교회, 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게 성숙한 몸, 그걸 이룰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체 의식을 가지고 성도들 각자의 위치에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정말 몸으로서의 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표현이 좀 딱히 표현할 말이 없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소통, 성령의 역사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됐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모두가 성령을 공유하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들이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도 성령으로 다 말하는 사람이고 성령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안 하고는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인도로 가는 선교사가 아주 진짜 자기가 공부도 잘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아주 승승장구 잘 나갈 수 있었는데 그는 목회자가 되기로 인도의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하고 모든 걸 버리고 선교사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반대했고 그랬지만 자기가 결단하고 헌신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정말 비장한 결단으로 가고 있는 그 선교사한테 담임 목사님이 편지를 이렇게 줬어요. 배에 가거든 읽어보라고. 그래서 편지를 꺼내서 배에 타가지고 가는 도중에 편지를 딱 꺼내서 읽어보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아서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적어놓은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참 나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선교사가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공부도 잘 해냈고 승승장구하고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섰는데 나에게 내가 그럼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말인가? 자기를 좀 무시했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탁 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선교사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선교하러 가는 그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걸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자기 의지로 결단해갖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고 남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이걸 다 버리고 나 선교사가 됐다라는 자만심, 오만심 이것에 자기가 꽉 차 있는 못 모르는 그야말로 자만심과 오만심에 꽉 차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 배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지 않고는 내가 선교하러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가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 힘으로 선교하러 가던 그 사람이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서 훌륭하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가끔 가다 보면 우리도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고 내 커리어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공무원, 훌륭한 교수, 훌륭한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인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걸로 그냥 먹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도구가 되고 성령에 붙들려 쓰여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자기가 사회적으로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남들이 봐도 아이고 훌륭하신 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더 영향력이 있고 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주의 일을 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겉으로 보면 약간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냥 깨지고, 그야말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새벽 2시 남들 다 잠잘 때 기도하려는 열정, 정말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지 무슨 유학 갔다 왔다고 해서 목회를 더 잘하는 거 아니고, 물론 어떤 그런 커리어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 보고 그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도 인간적이고 육신적일 뿐이고, 또 그런 걸 가지고서 내세우고 목회를 하는 것도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목회일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고, 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로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꾸만 인간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된다면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성령이 도우셔서 하는 겁니다. 특히나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하고 내가 뭔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연약하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못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빛을 발할 수 있고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해주지 않는 내 능력과 내 지혜는 그건 아무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독이 될 수가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거꾸로 생각한다면 성령이 기도하게 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역을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는다면 진짜 사역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이 되려면 누구도 다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말했다라고 누가는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할 줄 알아야 비로소 주의 일꾼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관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탁 심어두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 위치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이 교회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뭐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라고 한다면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사역을 시작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설교자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설교자. 처음 복음을 들고 와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한 사람이 더해져서 나오고 이제 2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2, 3사람이 모여진 곳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사도가 있는 것이고, 한 영혼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설교가 이루어지잖아요. 선지자의 역할. 설교를 통해서 그 영혼을 양육하고 그 영혼을 성숙시켜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만드는 거, 그 일을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교회는 세워지는데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그 비잔틴에서 이렇게 창틀을 세울 때, 또 지붕을 세울 때 둥글게 다 하는 게 비잔틴 양식인데, 이렇게 다 밑에를 받치고 세우지만 가운데 돌을 딱 끼워 넣기 전에는 밑에 가운데 돌을 딱 끼워 넣으면 밑에를 다 빼도 돌이 그 가운데 돌에 힘을 딱 받아가지고 쏟아지지가 않아요. 바로 머릿돌이라는 것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 놀 수가 있지만 이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딱 연결시켜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쏙 빠지면 우리는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사도들이 훌륭하고 아무리 선지자 역할이 훌륭해도 아무리 구성원들이 많아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쏙 빠져버리면 다 무너져 버린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정말 목회자들의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거듭나게 하는 사역,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씩 연결되어서 마치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회복된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섬기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제시하여 자존감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그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붙여줬다면 우리는 그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데리고 나오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침례, 그리고 성령 받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사명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 또 하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분명한 그런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진리가 있는 예배.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 삶에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안 나타나요. 신자로서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배를 힘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충만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한마음이 돼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 교육과 신앙 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각자가 자기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자기 최고의 가치를 창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일꾼이 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고, 네 번째로는 소그룹을 활성화시켜서 모두가 소그룹에 소속이 돼서 그 속에서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 교제하고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 삶을 점검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전인격적인 삶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이 이 소그룹을 통해서 펼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꿈꾸는 소그룹, 목장이 됐든 뭐 어떤 분반이 됐든 부서가 됐든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자나 교사들은 이 비전을 함께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막중한 책임감으로, 사명감으로 알고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해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명은 받은 은혜대로 교회와 이웃에게 봉사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더 좋은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온전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자 스펄전 목사님은 웃으면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 만일 그런 온전한 교회가 있으면 나도 좀 소개시켜 주게. 나도 그 교회를 가고 싶네. 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답변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형제에게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는 그 교회 멤버는 절대 되지 마시게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좀 볼멘 소리로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형제가 그 교회를 출석하는 즉시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깨져버릴 것일세,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안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찾는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건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뭐냐? 교회는 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향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그 온전한 모습을 향해 넘어지면 일어나서 또 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가고 또 가서 그 온전한 데까지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온전한 교회를 내가 찾아가면 뭐합니까? 내가 가면 또 그 교회가 온전하지 못해버릴 텐데. 내가 성숙되지 않는다면 어디 가나 똑같아요. 내 수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냥 누구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교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더 거룩해지려고,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넘어지면 일어서고, 또 부족하면 훈련하고, 또 다듬고 깨지고 부서지대로 다시 일어서서 또 나가고 또 협력하다가 또 서로 다투고 분열되고 이러면 또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화합하고 협력해서 또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성장학자 리드 앤더슨 박사가 건강한 교회의 특징 6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적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성도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경건한 삶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거듭난 성도가 되지 못하게 된다면, 성도로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그저 어떤 조직 시스템을 잘 유지하거나 교단을 대변하거나 또 사회에 선한 구제사역이나 사회에 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춰지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제자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교회에는 성도가 훈련되고 또 훈련받아서 정말 성숙한 제자로서 세워져 나가는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질 때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년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98%를 이루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할래야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를 나오면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돼서 정말 훌륭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가 세워져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적 은사를 최대한 활용한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 안에서 성령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각자가 다 은사대로 뭐든지 참여하려는 그런 활발한, 최대한 자기의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교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활발함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네, 지역사회에 무관심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봉사, 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생산한다. 그냥 요즘 평행이동, 그냥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재생산하는 교회,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잘 동화하는 교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잘 동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라고 합니다. 몇 달을 출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끼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끼리끼리 돌고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그런 분위기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 새 가족이 와서도 하나와 같은 좋은 친구들이 역할을 잘 해줌으로 인하여 그런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깊숙이 들어오는데 아주 불편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 그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도 그 교회 기존 교인들과 잘 동화돼서 하나가 되어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교회 일꾼인 집사는 교회 기둥으로서 최소한 성경적인 교회관을 확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뭔지는 알고 교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단지 그냥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장소로만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일꾼 의식을 가지고 정말 한 영혼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또다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재생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에 또 맡은 바 봉사에 충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